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남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 오직 감사와 찬양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불충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을 보내며 불평과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이 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것은요, 제비 뽑기로 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고 있음에도 그 땅의 분배의 모습을 보면요,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에게 했던 이 야곱의 축복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주셨죠. 그런데요, 그 축복에는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고요,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축복의 약속이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시므온 지파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네,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을 보면요, 모두 유다 지파의 기업 경내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이 18개인데요, 그중 절반인 9개의 성읍이 이미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성읍은요, 무려 122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좋은 성읍들을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준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처음 시므온 지파는요, 가나안의 남쪽 지역 유다 지파의 경내 안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시므온 지파는요, 이 자신들의 기업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가장 먼저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본래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서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는 저주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와 시므온이 그의 여동생 디나를 강제로 범했던 세겜의 족속들을 몰살시켰기 때문이었죠. 그로 인해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는요,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죠.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위상은 달랐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틈에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데요. 그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와 함께 레위 지파가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요, 이 우상 숭배에 연루되고 말았죠. 이 일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에게 같은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심지어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열린 약속이요, 축복이었죠. 같은 저주를 받았음에도 레위는 자신들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레위는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것은 같았지만요, 그 이유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섬기도록 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죠. 내게 있는 것과 남에게 있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으셨는가, 왜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가 하며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에게서 본 것처럼 저주의 예언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그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순종의 삶을 살아 혹 저주라 할지라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불론 지파인데요, 이 스불론 지파가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약속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도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스불론에게 이렇게 예언하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스불론이 분배받은 기업은요, 이 해변인 지중해와 접해 있지 않았습니다. 지중해와 이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었던 이 갈릴리 저지대에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이사갈, 납달리, 이 아셀 지파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 내륙 지역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스불론 지파가 받은 기업은요, 이 야곱과 모세의 축복과는 전혀 좀 동떨어져 보이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축복하신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지리적 위치보다는 해양으로부터 얻을 혜택과 번영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스불론 지파는 점차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서 결국 지중해에 이르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게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나사렛이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었고요, 가버나움은요 납달리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처럼 닫힌 축복이 아니라 열린 축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주어진 것만 보고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스불론 지파가 해변의 기업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바다로부터 오는 유익을 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주어진 것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요,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갈 지파인데요,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은 이스라엘 골짜기와 평야 지역을 포함한 상당히 비옥하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한 요충지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좋은 땅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기업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사실 스불론 지파는요, 처음 받은 기업이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땅을 버리고 좋은 땅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불론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켰고 또 심지어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요, 스불론 지파와는 달리 너무나 좋은 땅을 받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기업을 지켜내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가장 먼저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되어버렸죠.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단 지파도요, 사사시대 때 가보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켜내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잘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와 선배님들로부터 전해받은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은사들로 주님의 몸인 교회와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거죠. 그런 좋은 전통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순모임, 이런 작은 소그룹들을 통해서 서로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이겨나가는 이런 좋은 믿음의 전통도 지켜야 하죠.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요,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갈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닫혀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심지어 저주마저도요, 그것이 저주로 남을지 축복으로 바뀔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달라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원망과 불평, 염려가 아니라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